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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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 에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사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울부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그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또한 다시 구원자 사사들로 인하여 적을 물리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온니엘이 쓰고 그 다음에는 에훗이 쓰고 드보라가 쓰고 그 이후에 다시 왼손잡이 그 에훗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3장 12절부터 일어나죠. 에훗 다음에는 또 그 드보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12절에서 23절 왼손잡이에요. 심지어는 그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매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아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서 온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주위를 다 물리친 다음에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것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갑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 다락문들을 주위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예 왕실의 문을 잠궈버리죠. 이렇게 해서 그 왕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의 활약이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겼어요.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으며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니 3장에 온니엘이 쓰고 에훗이 쓰는 그런 사건 계속해서 또다시 범죄하고 반복된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떠나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한 번도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그 삶을 직시하고 계셨고 한 번 택한 자들을 결단코 쉽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당신의 백성을 끝끝내 일으켜 세워 거룩한 나라에 서게 해주시죠. 이스라엘 중에 사사를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울창한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그러죠. 사슴은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갑니다. 사슴은 연못을 들여다보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장엄하고 아름다운 뿔에 스스로 감탄하죠. 일명 뭐라고 부르죠? 노경입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보는 순간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피골이 상접한 다리를 보고 수치심을 느끼죠. 그날 늦은 오후 풀을 뜯던 사슴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사자가 자신을 향하여 살금살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슴은 날렵하게 빠른 다리를 이용해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나무가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자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뒤따라오던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을 덮쳐요. 사슴은 죽어가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느끼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구나. 예, 이렇습니다. 때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약점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우리의 강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은 감정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단점을 가졌는가에 따라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단점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결론 지어지지 아니한다. 강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성공하고 단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학력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정의 배경에 있어 가난이라는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셨죠. 한국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 한경재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도 심각한 폐병을 앓을 만큼 건강상 약점을 가진 분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는 그에게 강점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점 투성이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갖지 못했을 정도의 약점의 인생 수행이었죠. 치명적 장애 인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치명적 장애 인생으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요. 결국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점을 많이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인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약점으로 어떻게 강점으로 바꾸어가며 그가 가진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바꾸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의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바꾸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예후스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배워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에글론의 공격을 받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하게 되죠.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신명기 34장 3절에 보니 이 성읍은 바로 여리고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처음으로 점령했던 그런 성읍이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빼앗기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14절에 보니까 18배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미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빼앗기고, 빼앗았던 성읍을 다시 빼앗기고 또한 이방 왕의 압제에서 신음을 하게 되었을까? 12절에 이유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야훼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빼앗기고 이방 왕의 압제와 학대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다.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범죄, 부르짖음, 구원, 태평, 범죄, 부르짖음, 구원, 태평이라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본문 앞부분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8절에 야훼께서 진노하사 메도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을 붙이셨고 리사다임을 붙이셨고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했다. 구산 리사다임.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11절에 보니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다음에 사사 에훗이 서죠. 14절에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격당하고 그를 섬기게 해야 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섬기니라.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결과는 심판이었다. 그러니까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 원했고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온갖 학대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중요한 사실은 범죄, 심판, 부르짖음, 태평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이 수천 년 전 그들에게만 해당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패턴인가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그들보다 더욱 그 패턴에 익숙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얽매이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패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전철을 계속 밟지 않으면서 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죠. 다시는 그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범죄, 심판, 부르짖음, 태평이라고 하는 죄악과 심판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을까? 첫 고리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죠. 악순환의 첫 시작이 우리에게 시작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면 된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첫 번째 끄는 고리,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고통과 압제와 심판의 사이클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범죄의 고리를 먼저 끊는 것이다. 범죄의 고리를 끊으면 심판도 고통도 압제도 부끄러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각자 끊어버려야 할 죄악의 고리, 이 고리 깊이 생각해 보면서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저주와 심판의 고리들이 함께 끊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사이클이 우리를 향해 시작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얽매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가득한 은혜와 축복의 그러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니 드디어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 새로운 은혜의 사이클이 또한 시작이 된다라는 것,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사사 에훗을 세우세요. 15절을 보니 이 에훗은 베냐민 자손이었고 왼손잡이로 시작이 되죠. 에훗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많은 내용이 많이 있을 텐데 성경은 유독 베냐민 자손이었고 왼손잡이였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분명한 의도가 있죠. 히브리어로 베냐민은 벤과 야민의 합성, 벤야민, 베냐민이 아니라 벤야민이죠. 히브리어 벤이란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란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그 민족이라는 뜻이네요. 오른손의 아들. 그럼 베냐민이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이 아닌 왼손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에훗이죠. 정상적이지 못하죠. 15절에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시, 이테르, 야드, 에미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훗은 단순히 오른손과 왼손 중에 왼손을 더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아예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쓰더라도 제한적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정상적으로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오른손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 이 표현은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나 모든 면에 아주 열악한 그죠? 장애가 있는 사람,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 왼손의 아들 에봇을 당신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래서 포기란 단어, 절망이란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되는, 결국은 끝이란 단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가능성과 희망을 생각하게 하시고, 포기 대신 다시라는 말을 끝이라는 말 대신 시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애국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망을 희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포기해서 다시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왼손의 아들을 사용하셨어요? 15절 후반에 보니 이방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이방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치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에웃과 같은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신체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약점 때문에 이방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치욕적인 직업을 가진 약점을 또한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 두 가지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이어지는 16절에 에봇은 한 규빗 되는 칼, 45cm가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차고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왕을 독대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게 돼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따돌림을 받는 에글론의 편이 되어 공물을 바치는 그를 왕은 혼자 대면하면서도 결국 위험한 대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두 가지가 하나님의 사사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결정적인 강점으로 발휘가 되었다. 하나님은 늘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때로는 강한 자를, 때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가 스스로를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까지 훈련을 시키고 연단하신 후에 사용하신다. 모세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서 아주 능한 자였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말 못하는 약점이 있었고 40년 미대한 광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출신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는 평생 자기 몸에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임을 인정하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를 향하여 팔짱을 낀 채 말씀하죠.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리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기다리시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 그를 들어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찾아서 봅니다.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또 때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시되 그가 스스로를 강한 자가 아니 약한 자라고 여길 때까지 훈련하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죠.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약점과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들려지면 최대의 강점이 될 수 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에웃의 왼손을 하나님은 붙드셨고 결국 그 왼손이 누구의 오른손보다 더 위대한 왼손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오늘 3장 21, 2절에 왼손을 뻗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와 나를 따라 들어가 끝이 등 뒤에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이 에봇의 왼손 어떤 손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약점으로 감추고 싶은 손이었을 때, 그죠? 사람들로부터 오른손도 못 쓰는 왼손잡이 하면서 놀림을 받았던 그 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끄럽게 감추고 싶었던 그 손을 통해서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말았어요. 이 손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다 사람들은 따돌리고 외면해도 하나님은 약점을 가졌다고 우리를 버리거나 따돌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약점이 많은 인생이 어쩌면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점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이렇게 강하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끝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고 약점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무릎을 꿇지 말고 꿇은 무릎을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며 행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약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의 약점이 있으십니까? 성격의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약점에 갇혀 살지 말고 약점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최대 강점으로 바꾸셔서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함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보지 말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점 때문에 열등감 갖지 말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 약점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D.L. 무드가 복음을 전하고 막 그것을 떠나려고 하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달려옵니다. 선생님, 나도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시는지 성경에 있으니 읽어보렴. 선생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했어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럼 조그만 헌금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써달라고 기도해 보려무나. 우리 집은 가난해요. 엄마한테 용돈을 못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렴. 나는 장애가 많아요. 병이 많아요. 이런 몸도 하나님이 쓰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단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얼굴에 사람의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죠. D.L. 무디의 전도단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중얼중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거기에 영감을 받았던 엘리자 해밀턴 여사가 조용히 시를 써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를 땅에 떨어뜨리자 주워 읽은 사람이 생키였고, 생키가 피아노를 두들기며 거기에 곡을 붙이죠. 그 이후 만들어진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상처난 심령들이 치료를 받고, 노래가 불려지는 곳곳마다 연약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절망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이 노래를 부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나를 쓰시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의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다 함께 주님께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349장이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의 약점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그 약점은 늘 우리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 그 약점은 우리의 인생의 최대 강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약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약점이 오히려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할 최대 강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강함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가 애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치명적인 약점을 인생 최대 강점으로 바꿔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